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짐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되면은요, 지금보다는 조금 일러야 될 텐데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을 먹고 TV를 딱 켰을 때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플란더스의 개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셨던 건가요? 예. 제가 그 플란더스의 개를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파트라슈죠. 저도 오랜만에 이름이 뭐였더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 네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우유를 나르는 그런 개가 돼요.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자세하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모르지만 좀 슬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 만화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들이 보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차별도 받고 미움도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마음은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플란더스의 개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나오는 모든 만화들의 내용들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보면 차별과 역경을 당하지만 거기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뜻을 세우고 올바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줬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만약에 이 주인공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 사람을 바라볼까요? 아마도 참 저 사람 잘한다 라기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아유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트라슈, 그러니까 플란더스의 개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네로라는 인물은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바보처럼 살았는가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괴롭혔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소중한 보물,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보물을 가져다 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보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소중한 물건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 가져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바보 같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아마도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보 같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오늘 말씀도 바보가 되기 딱 좋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고,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무엇도 주라고요? 겉옷도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억지로 올이나 가게 하자 그러면은 몇 리까지 가라고요? 10리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의 제목을 바보 그리스도인으로 잡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왜 하필이면 바보야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오른뺨인가 하면은요,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할까요? 왼손으로 쳐야지 내 오른쪽에 와서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치면은 여기 가서 오른손으로 치면 왼쪽에서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른뺨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때렸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오른쪽 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왼쪽 손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분명히 때렸을 텐데
지금 보면 오른뺨에 맞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렸을 거라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이렇게 맞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예, 둘 다 안 좋지요. 그런데 뭐가 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맞는 게 기분이 더 모멸감이 느껴지겠죠. 지금 뺨을 맞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가장 모멸적인 상태로 뺨을 맞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뺨을 맞게 되면 왼뺨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할 내가 이처럼 극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욱하는 마음에 주먹이 먼저 나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격 모독을 받았다고 주먹 뻗는 자가 되지 말고 그저 바보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향한 관용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욕한 사람을 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4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했다라는 말은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마지막 속옷 한 벌까지 빼앗길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유대인에게 겉옷은 낮에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요,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겉옷까지 내어놓아야 할 형편에 몰리게 되면 모두 다 흔쾌히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소한의 권리,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모두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노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41절 42절에서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기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은 길 가는 속국인들을 아무나 붙들어서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지워서 몇 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보면 5리까지 그것을 지워서 갈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한 마을에서 다른 한 마을까지 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종종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그들의 노역을 무료로 해주어야 할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기력이 다하여서 계속해서 쓰러지게 되자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시몬과 같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그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발적인 결단이 없이 강제로 일하고 내 시간을 빼앗길 때 그때에도 관용과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43절,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원수들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그대로 사셨습니다. 원수 갚을 힘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기에 스스로 본이 되어 주셔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시키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칼을 쓰면 결국 칼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원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대로 원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미움받았다고 상대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 미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오와 이 미움과 이 오래된 한을 꺼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누명을 써서 이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쯤 됐으면 벌써 이를 갈면서 나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그 장본인들을 떠올리며 원망하고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할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원수나 마찬가지였던 이복 형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절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의 노예로 팔아버릴 때처럼 힘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형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이 취한 행동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두 다 용서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보는 그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팔았던 이복 형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할 존재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공산당 청년의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자 용서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일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원수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대상이라면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요셉과 손양원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몸소 행하였기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또 다른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딱 그만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심리길, 오리길만이 아니라 심리길까지도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 주어진 인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을 무난하게 하기 위하여 세겜까지 갔다 오라는 그러한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원래 야곱 가족과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전에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이가 그 땅 추장 세겜을 그리고 그 족속들을 모두 죽였기에 그곳에 사는 자들에게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머문다는 것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받은 요셉은 세겜 땅에 가보고 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형들이 세겜에 있다가 이미 도단이라는 곳까지 멀리 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리길을 걸어오다 보니 몸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간다는 것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초과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비록 여기서 형은 못 만났지만 형들의 소식을 다 들었으니 이제 아버지께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먼 길을 왔으니까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고 싶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요셉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리까지 나아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세겜에 갔더니 형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집에서 쉬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기 몫은 다한 것이고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제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아버지의 사명을 안고 도단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도단까지 간 것은 이 요셉에 있어서 그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죄수인데 하면서 낙심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포도주 맡던 그 관원장의 추천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가 써준 한 장의 추천장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좋은 평가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어진 환경을 푸념하면서 실망하는 사람은 그 오리마저도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은 결국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 주어진 환경에만 적응하고 오리도 못 가는 인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 감동에 따라 더욱더 진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억지로 오리로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바보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심리 인생들에게 예상치 않는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하나님은 늘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임무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의 인생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마치 어리석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며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평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리로 나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한창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고향 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안부를 묻고 오는 것이 다윗이 맡은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대를 조롱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서서 용감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만 묻고 그저 돌아오더라도 다윗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은 골리앗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자신의 임무보다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전장에서 능력하게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함께 싸우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만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져 있는 그만큼만 할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재주만을 가지고는 오리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십리도 갈 수 있고 백리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바보처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에 눈이 먼 사울왕이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추격해오며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추격해올 때 다윗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근처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굴이 하필이면 다윗이 몰래 숨어 있었던 그 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을 뿐입니다. 2번째는 하길라 산에 있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사울 진영에 몰래 들어가 모두 다 곤히 자고 있는 그때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 곁에 있었던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그 창을 들고 나와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조류의 귀에 그 2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일국의 왕으로서 예우를 갖췄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6절, 4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 보상법을 내세우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죄에게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사랑으로 갚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이며 더 큰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고통과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억지로 끌려가도 심리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감정과 그리고 이런 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낌으로만 감정으로만 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심과 결단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눌려 살면서도 자기를 누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눌려 살면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데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축복의 때입니다.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리를 감으로써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에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리를 달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